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4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월인데요.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에 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지는 이제 밤에도 이제 어떻게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시간인데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름 말씀 안에서 또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의 이제 스토리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이제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죽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암몬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는 중에 요하난에 이제 막혀서 이제는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하난과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꾸리고 가던 길에 베들레헴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좋든지 싫든지, 그리고 선하든지 나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바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이 땅에 남아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 가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제 2번 정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에도 보면 15절 끝에 보면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라고 나오고, 17절에서도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정한 대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태도, 이거 이제 고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집은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자신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에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것이 고집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게 될 때 나는 내 뜻을 꺾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꺾게 되는지, 내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바대로 고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끝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이 고집스러운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게 된다면 고집스럽게 그 애굽을 결정한다면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고 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도 끝에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에 가게 된다면 또 고집스럽게 그 뜻을 꺾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칼이 그쪽까지 따라갈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져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무도 이 땅을 다시 돌아오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굽을 싫어하실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애굽과 연합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좀 더 착한 나라고 좀 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과 연합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도 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에, 즉 구원받기 전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이 그들의 주님이었고 애굽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철저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던 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출애굽하시고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단 말이죠. 즉 다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즉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된 언약을 다시 회귀하는 것이, 깨뜨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그 구원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부정하는 태도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타락했기 때문도 아니고 애굽이 더 나쁜 나라이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무슨 행동을 상징하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부정합니다라는 행위가 그 속에서 그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이전의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 애굽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계속해서 애굽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보다 바벨론이 더 낫기 때문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라는 행동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14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봤던, 그러니까 경험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근데 노예로서 경험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노예이지만 자신은 누리지 못했지만 노예로서 그곳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너무나 잘 보고 자라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자칫하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회의 땅과 같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 같았거든요. 거기에 가면 모든 궁핍과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해결될 것만 같은, 그리고 모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사라질 것만 같은 아주 이상적인 곳이 바로 이들에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갔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고요. 이 애굽, 그리고 이 롯도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도 거기가 애굽과 같은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그리고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만한 유일한 소망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서 뭐 넉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생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 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노출되어 죽을 것을 경고하시죠.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하지 않았어요. 43장에 내일 이제 답을 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예레미야 눈에도 보기 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셔서 당신의 심판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따르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자신의 뜻에 맞춰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속이지 말라,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내용보다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그래도 기도를 또 신앙이 있다면 막 우리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또는 지금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은 좀 유치한 기도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거룩해 보이긴 하나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내용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그 되게 신앙적인 것을 구하든 정말 1차원적인 우리의 필요와 당장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구하든 구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무엇이든지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하는 내용보다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답을 주실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응답을 하실 때 나는 과연 그 응답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에 기꺼이 내 뜻을 꺾을, 내 고집을 꺾을 마음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그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애굽에 가서 눌러 앉기를 원했던 그들의 고집, 그들의 뜻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이든지 구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들으면 유치할 정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 한들 우리를 정죄하실 분이 아닙니다. 너 이제 그런 유치한 기도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에 있는, 처해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청하시는 기도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의 뜻을 꺾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집의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꺾어낼 수 있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이 다분하진 않았지만 이들의 모든 마음에 결심한 바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애굽으로 향해 있음을 예레미야가 간파하게 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을 끊임없이 관철시키길 원하는 우리의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을 꺾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 뜻과 소원들을 관철시키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꺾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진실되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에 우리의 뜻을 꺾어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기쁨을 얻고 그리고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